이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른 예배자입니다. 우리 합독 한번 할까요? 복창해 보실까요? 바른 예배자입니다. 바른 예배, 그른 예배 뭐 이렇게 제목을 하려다가 그냥 바른 예배자입니다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기도하시는 대피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거에 내기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사실은 저희 교회 이게 그 앞에 마크가 저희 교회 색깔은 이렇게 요 색깔입니다. 지금 요 바탕 색깔, 요 색깔, 요 색깔이 저희 교회의 색입니다. 그리고 내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 연보, 사역. 그래서 내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의 표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예배 우리는 낫의 아들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이렇게 도적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어야 돼요? 바로 낫의 항상 낫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밤에 있지 아니하고 낮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 또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른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고 또 저에게 신앙 지도를 받은 자들이 그래도 어디 가 있든지 예배만큼은 그래도 드려보려고 또 예배만큼은 세워나가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 은혜가 뭐예요? 거저 주시는 바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역사가 58년도니까요 65년 정도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를 몇 번 건축도 하고 이전도 했지요. 초창기에 가장 가까웠던 분들이 홍시정 권사님이나 오명옥 권사님이 교회가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거기는 좀 걸어오시면 동산만 넘어오시면 바로 예배당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있었지요. 또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깝기도 하고 좀 멀기도 하고 또 차량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 처소를 살펴볼 때에도 접근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접근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곳을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성도님들이 이곳이 좋겠다. 왜? 걸어오실 수 있는 분들도 7단지 8단지에도 LH 그분들도 좀 좋은 날씨에는 걸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순이 권사님이 지금은 제일 가까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지요. 근데 또 멀리 갖다 놓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돌아보시고 더 이렇게 하는
마음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은가. 여러분들 가까이 있을 때가 있고 멀리 있을 때가 있다는 게 전도서 3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있고 그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놓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그런 때를 우리가 시대마다 겪어왔던 건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익숙한 본문이에요.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조금 더 다른 때는 길게 읽었었죠. 7절이 아니라 한 10여 절까지 돌로 치는 문제까지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하는 부분 때까지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문을 잡았었는데 오늘은 길게 잡지 아니하고 7절까지만 잡은 것은 사람이 그 구약의 이름들은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뜻을 담아놨어요. 이름 안에. 그래서 이 이름을 야곱은 뭐 하느냐면 이게 그 뺏는 자, 또 세상적인 어떤 그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다. 이제 이게 낚아채는 또 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소유를 얻는다. 이게 얻는다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얻는다. 뭐 나쁜 뜻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뭐 굉장히 우리가 뭐 이게 그 개업하는 집에 리본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대박 내세요. 뭐 이런 두 가지 문구가 제일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 기억나세요? 축 발전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대박 나세요. 뭐 이렇게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인이란 뜻 안에서 소유를 이렇게 얻는다 이런 뜻이고요. 아벨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숨이라는 뜻과 허무라는 뜻이 있어요. 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란과 허무라는 뜻이 있어요. 일단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에 옷 입고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창세기 2장에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 써 있어요. 벗었으나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이거는 불행이에요. 눈이 밝아진 거는 인생에 뭐를 가져다 줬냐? 불행이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근심 걱정 없이 어린아이들이요. 부모가 무슨 걱정 있는지 때거리 걱정 있는지 해요 안 해요? 집값이 오르든 말든 기름값이 오르든 말든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저희 뭐 이슬이 같은 아이가 할머니 기름값 올라가서 어떻게 해? 식용유값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비싸다며 어떻게? 그런 걱정 안 하지요. 안 해요. 네, 저 때가 제일 우리 집이 가난해도 좋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걸 철부지라고 하긴 하지만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눈이 떠진다는 얘기가 눈이 떠진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내 거를 챙기기 시작하고 욕심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지금 계속 그 한간에 이번에 보도에 자주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아니 살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법인카드로 굳이 뭐 그 소고기 안 사 먹어도 되는 경제 실력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반 국민들 소시민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그래서 부자 되나 봐.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봐서요? 양주에는 이런 동네가 뭐 그런 거 모르나 봐요. 청정지역이라 뭐 그러긴 해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야, 부자가 더하더라, 더해. 네,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은 가인,
얻는다, 소유한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속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세 개가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줬죠. 가인은 악이라고 하는 것, 아벨은 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선과 악을 가인과 아벨로 나눠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를 얻는 가인과 허무, 아무것도 없는 공허, 이런 뜻이 아벨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아요. 인생들이 뭐를 아느냐. 제가 입간 예배 때마다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곧잘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에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을 관 밖으로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로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구멍을 뚫어서 내놓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천하를 호령했던 대왕도 갈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다. 그래 공수래 공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인생들은 알아요. 나중에 가서 아는 거지요. 인생은 모든 것이 전도서 1장 3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내가 솔로몬이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름다운 여인들과 그렇게 지내봤지만 그것도 헛되다. 내가 금을 모아봤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혹자들은 8톤 트럭에 몇 대 분량의 금을 모았다고 그래요. 8톤 트럭에 몇 대 분량 계산을 해보면 그것도 헛되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시편과 잠언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게 헛되다는 것, 이 지금 무슨 말씀드린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안에 숨이라는 뜻과 허무, 공허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을 갖고 있느냐를 또 기억하셔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았다가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옷을 입게 되죠. 옷을 입었는데 그 옷 문화라고 하는 것도 제가 몇 해 전에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옷 문화, 패션이라고 하죠. 이 옷 문화가 야, 옷이 잘 어울리는데, 제가 이제 이게 제 눈으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제 얼굴과 모든 메모새에 맞는 색깔이더라고요. 저도 양복을 사실은 빨간색이나 또 이렇게 이런 걸 입고 싶어요. 사실은 아주 파란 것도 그 스카이 블루라고 해서 환한 블루 뭐 이런 걸 딱 입고 딱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넥타이를 주황색을 한번 누가 하는 걸 보고 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주황색이 멋쟁이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 그 홍시감보다 조금 옅은 거 있어요. 주황색. 그걸 했더니 제가 넥타이에 있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도 있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몇 번 해봤더니 얼굴이 시커먼데 더 시커매 보이더라. 더 시커매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시커매 보여.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제가 양복도 이렇게 이게 제가 이제 컬러를 좋아하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 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입어보면 결국 이 색깔이 제일 무난해. 예, 이것저것 다 해봐요. 뭐 흰색도 입고 싶고 뭐 누가 흰색 딱 입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내가 막상 입어보니까 에이, 부활절날 그래 흰 구두까지 맞춰가지고 언젠가 숲속에 있을 때 하얀색 양복에 흰 구두까지 한번 신어본 적이 있잖아요. 한번. 그래 그 신 누가 야 너 가져가라. 그래서 친구 목사 줘버렸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이 옷 문화라고 하는 게 죄를 가리우려고 생겨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죄를 가리우는데 이거를 육신의 허물을 덮는 옷 문화가 생겼지만 그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 그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가리우려고 보상 심리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에 생긴 게 뭐냐면
도덕이 생기고 윤리가 생긴 거예요. 규범이 생긴 거예요. 이건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끔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사건 25시라든지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뭐 하는 사람들이 보도에 자꾸 나오느냐면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뭐 어린이 고아원을 하는데 착취했다, 성착취를 했다든지, 양로원을 했는데 아니면 어린이 뭐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다는데 겉으로 볼 때는 막 표창장도 받고 어디에 무슨 뭐 위원회에 위원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쓰레기 같은 것만 주고 막 학대하더라. 못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어른들 잘 모셔 아이들 고아들 불쌍한 아이들 데려다 키운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긴 안 돼요. 여러분들 손주들 이렇게 보다 요즘에 가끔 나오는 얘기들이 아이가 너무 울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아이를 막 던지고 그래서 친부가 죽이는 일들이 요 최근에 많이 나와요. 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면을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는데 쉽지 않으면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은 것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니까 이 나뭇잎은 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저거 한데 이거를 딱 잘라서 딱 여기다 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려요. 말린다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했는데 말린다고. 그래서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 이 가죽은 무슨 가죽이에요? 무슨 가죽? 양의 가죽이죠. 양의 가죽이에요. 아니 생각을 고심할 것도 없이 딱 그냥 양의 가죽이라고요. 무슨 가죽? 양의 가죽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70년대에 이 귀 마개 할 때는 이 옛날에 참 먹을 게 없었을 때는 산토끼도 많이 잡아서 삐삐선, 이게 그 군인들 이 통신선 그 삐삐선이 아주 강합니다. 그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한 가닥 이렇게 놓으면 거기에 이렇게 올무를 해놓으면 토끼가 목에 탁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도르코 면도날 있어요. 이렇게 그 학교 앞에서 파는 거. 그걸 갖다가 그걸 한 10개 들은 한 통을 사다가 어른들 보니까 여기 목을 딱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땀니까요. 그렇게 해서 옷을 싹 벗기는 거예요. 딱 벗기니까 뻘건 살이 쑥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마 밑에 그걸 말리더라고요. 그걸 말아가지고 뭐 하느냐? 귀마개도 하고 목도리도 하고. 그 털은 뻣뻣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말르면. 그래서 여우 목도리, 여러분들도 다 여우 목도리 해본 적 있죠? 그게 짝퉁이 됐든 뭐 시베리아 거 됐든 뭐 어쨌든 여우 목도리. 그래 여우 한 마리가 죽은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예. 그렇게 하는 걸 어렸을 때 봤어요. 또 양과 염소도 저희가 그 옛날에 양 목장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어디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폐수술을 해가지고 67년도에 광주 기독병원, 제중병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수술을 하신 후에 그 근처에 임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광주 톨게이트 비하라고 하는 데 있어요. 광주 광역시 톨게이트 지나가면 우측이 비하 IC가 나가는데 비하 나가다 보면 그 비하 나가는 거기가 임곡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때 양을 키웠다고요. 어머니 수술하고 김학은 선교사는 어머니 젖꼭지 무릎도 안 보고 그래서 양젖으로 먹였던, 맞죠? 잘 기억이 안 나나 보네. 그랬다고요.
그랬을 때 양가죽도 그렇게 기름기가 있어서요, 층이 있어서 싹 벗겨집니다. 양가죽도 그대로 벗겨지고 토끼도 그대로 벗겨져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들이 벗겨가지고 손장갑 만들고 그랬대잖아. 빨래비누 만들고 사람 가지고. 하여간 뭐 이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옷을 만들어 입혔어. 이 얘기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가죽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입게 된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왜 우리는 가지고 이걸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랬단다.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이 가죽 옷을, 양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듣고 아벨은 어떤 게, 아벨은 뭐냐면 허무, 없음이에요. 가인은 소유를 얻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남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그 전에 창세기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해요? 원수가. 이거 내가 너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뱀으로 여자와,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낳는 자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뱀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는 가서 봐요. 맞죠? 여자의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뭐를 상하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가운데 가인이 낳고 아벨이 낳았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느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되고 하나는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뭐하게 된다고요?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나오죠. 요한복음 3장 30절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바로 밑에. 이거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세례 요한. 아까 아벨의 뜻은 뭐예요? 네? 허무, 허무, 공허, 없다, 없음, 이런 뜻이 아벨의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리 삐뚤뚱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제자들이 다 저기서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던 자가 저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다 선생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래?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 쇠하여야 한다. 한 번 더 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약전은 이래요. 야곱의 약전이에요. 야곱은 몇 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12명. 12명 중에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첫째가 르우벤이고요, 넷째가 유다입니다. 봐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그 양력, 야곱의 집안, 이런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뭐를 칠 때에, 잘 보세요. 요셉이 뭐를 칠 때에?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처 비라의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뭐 했어요? 고하였더라. 야곱의 약전 속에 요셉이 들어갑니다. 다시 세례 요한은
아벨은 허무, 없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그쪽으로 사람 군중들이 다 몰려가고 세례 요한에게 왔던 자들까지 다 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겠다? 그는 풍성해야 되고 나는 없음으로 남아야 돼. 그러면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른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는 없음으로 내 삶이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자꾸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하는데, 예배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자꾸 없음으로 남는다고요. 내 안에 누구만 오로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만. 그래서 그 찬양을 지금 하늘양객교회 이선희 목사가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예수로만. 뭐 그 제가 한 번도 불러본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에서는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만.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보세요. 한번 말씀을 좀 더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좀 그 전에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어요. 사무엘상 17장 14절. 다윗은, 여기서 이제 제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을 잘 보시고,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말제라. 이 말제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막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둥이 이게 아니에요라고 언제 설명드렸죠. 다윗은 말제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볼품없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이런 뜻이 말제란 뜻이에요. 아니 7명을 다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제는 보나마나예요. 걔는 마음에 더 안 들을 거예요. 이런 뜻에서 지금 대목은 아닙니다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말제라고 하는 히브리 어원 속에는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장성한 형들 3명, 첫째, 둘째, 셋째는 사울의 군대가 돼서 사울을 쫓고 있고, 이제 1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뭐를 칠 때에? 양을 칠 때에. 제가 지금 양을 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준 가죽옷이 무슨 가죽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양가죽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양을 칠 때에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대형들을 위하여 이 무슨 곡식? 이거는 다 알지. 우리 성도들은 볶음곡식, 그냥 나름식이 아니에요.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이거는 우유를 응고시켜서 저기에서 만드는 게 치즈 아닙니까? 10덩이를 가져가라. 이게 이제 그들의 양식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바른 예배제가 뭐냐? 어떻게 나타냈냐? 아벨은 없음, 공허, 허무라는 뜻이라면, 그 모든 것, 우리가 참된 바른 예배자라면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면 자꾸 모든 사람들에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타락한 인간, 뱀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말 가운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뭐를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뭐를 남겨?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얘기예요. 그건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것도 남기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남기는 게 아니야. 오로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 잘 사는 인생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간디도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신앙 안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가 가장 정하느냐? 아무 소유가 없을 때 편하더란 말이에요. 편해 안 편해요? 여러분들 가져야 편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안 가지고 있어도 불편한 게 그렇게 없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인생을 더 사시고 더 깊이를 알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강남에 집값이 얼마 떨어졌다고? 네? 7억 8억에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때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으라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있으면 얼른 팔고 저기 그 경북 봉화나 전라남도 장성이나 저 해남 같은 거 가면 여기서 한 채 사면 거기서 10,000평 삽니다. 10,000평. 가서 농장에 가서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재산사님 왔네. 이렇게 벌이도 없는데 재산세가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면 쉬운 일일까 안 쉬운 일일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이제 물론 제가 우리 목사님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어제 보여줬는데 요번에 이제 저는 이제 처가지고 내려가는 게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잖아요. 이제 둘째 동서 내 윗동서에 문자가 어제는 뜬금없이 딱 왔어. 금요일 날 밤 11시 5분인가 딱 찍혔더라고. 고마워요. 아니 뭐 저기 그 내용이 매번 명절 때마다 애쓰고 여러 형제들을 챙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늘 고맙게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게 이제 이게 하면 10년 넘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조금씩 변화가 있구나 하는 감지를 지금 제가 느끼는 것 뿐이에요. 뭐 엄청나게 확 바뀌고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야. 자꾸 어떻게 삶을 사느냐. 여자의 후손, 지금 말재인 볼품없는 형편없는 무가치한 다윗은 양을 치는 거예요. 좀만 더 볼게요. 제가 양을 쳤는데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뭐를 치더니 모세도 양무리를 쳐. 아벨도 양을 쳐. 다윗도 양을 쳐. 그리고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잘 알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 물을 때에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내 양을 치라. 네. 뭐예요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윗도 양을 치다가 모세도 양을 치다가 아벨도 양을 치다가 이거를 바른 예배자로 제가 정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하느냐. 양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럼 오늘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럼 양목장을 해야 되나? 양을 지금 가서 흑염소라도 키워야 되나? 짝퉁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그 양이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른 예배자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모세가 다윗이 아벨이 다윗을 치듯이 아니 양을 치듯이 야곱도 양 치는 자예요. 라반의 양떼를 치더니 다 양떼를 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뭐 하느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볼 때 뭐냐면 하등 국민으로 봅니다. 이 고대에는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치롭게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등 국민으로 치는 거야. 제 목장에 제 양을 치워? 제 소 키워?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거를 하등 국민으로 쳤다 그 얘기죠.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도 숲속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아벨이 양을 칠 때, 다시 본문 돌아가서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 3절, 가인이, 그렇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뭐 밀과 보리로 드렸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자였고? 양치는 자였고. 양치는 자였고.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이 당시에 양을 치는 거는 지혜로운 일이라 어리석은 일이라. 왜 어리석은 일이에요? 돈이 안 되는 거라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돈이 안 되는 거를 하느냐 말. 아니 천년도 천년초 갖고 지금 재미 본 걸 내가 못 봤어. 재미를 봤으면 우리 장로님이 뭐 제일 먼저 웃으면서 나한테 왔겠지. 아직까지 재미를 못 봐. 그런데 또 천년초를 계속 하고 계셔. 야, 정말 의지의 한국인, 뭐 어디 한번 KBS에 연락해서 한번 의지의 한국인 찍으려면 여기 와서 찍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너무 귀해요, 장로님. 근데 왜 다른 거 하고 많은 중에 왜 이걸 하냐 이거야, 이걸. 그래도 쌀농사 지면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쌀농사 저으면 그래도 하루 30개 밥해 먹으니까 자기 양식은 돼 안 돼? 근데 천년초 갖고 양식이 돼 안 돼? 그 시대는 뭐냐면 고기를 먹는 시대가 안 먹는 시대다. 가인과 아벨 시대는 육류를 먹지 못하는 시대라니까요. 육류는 언제 먹기 시작했느냐? 육류는 노아 시대 이후부터 육류를 먹기 시작했다니까. 소고기든 뭐든 노아 시대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양을 친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제는 고급스럽게 안 봐요. 아니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니 너 지금 교회 다녀?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된다니까.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이제 앞으로 거의 안 돼요. 왜? 야 교회 다녀? 교회면 우리 군 생활할 때도 환자 나와. 무슨 환자? 정신 환자, 정신병 환자. 오혁 집사님 군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왜? 주일날이면 이 산소관 같은 거 땡땡땡. 우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부대가 여기 있었잖아요. 가능동 여기 올라가는데 송추 넘어가는 우측 부대가 191부대 땡땡땡땡. 그러면 일찍 저기 보는 본부내무에서 병장이 딱 해가지고 노란 이거 2줄짜리 딱 해가지고 후루룩 불게 돼. 후루룩 그러면 내무반에서 딱 나와 있어야 돼요. 딱 그래서 6개 내무반이면 딱 6명이 나와. 그러면 환자 집합 이런다고. 그러면 내무반에 들어와서 야 환자 집합이래. 그러면 이제 교회 갈 사람들은 나오는 거야. 나 같은 사람. 환자지, 환자. 그 당시에도 환자예요. 교회 가는 건 이게 내무반에서 좀 쉬지. 뭘 또 가가지고 뭐 이게 앞으로 더 심하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양치는 거라니까. 지금 영적으로 구약에서는 진짜 양을 쳤어요. 다윗도 양을 치고 모세도 양을 치고 야곱도 양을 치고 다 양을 치는 거야. 저 양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떠돌이 되는 거야. 유랑, 풀, 목초지를 찾아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유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까지 오면 내갑작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갑족속. 그렇게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뭘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들은 것, 이거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허물을 가리워진 거야. 그때 아벨은 그러면 돈이 안 되지만 나는 양을 쳐야 되겠구나. 그 양을 친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1장을 가서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하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뭐예요? 우리의 복은 하늘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거라고요. 세상 복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뿐이야. 그래서 헛된 거예요.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창세 전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이전이에요. 천하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7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함을 얻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겨나서 우리는 가죽 옷을 입고 살았는데 내가 처음에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었어. 그런데 그게 오래가질 못해서 말려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었다. 하나님이 지어 입혀 준 거야. 아빠 시장님하고 골프 쳤다? 이렇게 자랑하듯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에게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이 지어줘 입은 거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벨은 뭐 치는 자가 됐다? 양 치는 자가 된 거예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위에 바로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 나와. 믿음의 아벨. 가인보다 무슨 제사? 왜 더 나은 제사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됐다는 얘기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게 한 거는 뭐가 한 거예요? 믿음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가 이끌고 왔다고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지금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벨이 양을 친다는 건, 그 시대에 양을 친다는 건 누가 양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양을 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는 게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예요. 자꾸 와가지고 세상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구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 화 있을진저라니까. 싹스를 위하여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 화 있을 길이다. 요한일서 3장 12절. 누구같이 하지 말라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뭐예요? 소유를 얻다. 금속 세공업자라는 뜻도 있어요. 금속 세공업자.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뱀의 후손이라니까.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뭐함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같이 하지 말래. 가인의 길로 가지 말래. 그럼 우리가 그러면 지금 지혜롭게 가야지. 우리는 아벨의 길을 따라가야지. 가인의 길을 가면 되겠어요? 아니지. 길이 아니면 제가 늘 쓰던 말, 요즘에는 자주 안 쓰는데 누가 무엇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주일 못 지킬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지. 그거를 당연하지. 주일 못 지킬 것 같으면 그 직장이 아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지.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내 신앙이 안 될 걸 뻔히 알면 그 길이 아니잖아. 그러면 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지.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 얘기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합의 길 감. 역대 왕들 중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 다 이건 어그러진 길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본문 밑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노란색 너희 몸을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오기가 아이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몸이 나오는 거라니까. 몸이. 예배는 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아무리 막 선악 없이 들어도 몸이 안 오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들이 몸이 와야 된다. 제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는 한 번 더. 예배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읽어요.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허무 내가 양치는 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그 시대의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데 그게 예배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러 나온다면 참 이게 고리타분한구만. 아니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제 이런 말 나온다니까. 앞으로 보세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말 나온다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다음에 원숭이도 잘 났잖아요. 지난번에 다시스 가는 배에 원숭이 싣고 갔잖아. 원숭이. 예?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 일어나요. 계속. 이제 보세요. 좀만 더 보시라고요. 경제가 지금 여러분들 경제는 지금 이게 지금 다 닫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발등에 불이 꺼져. 우리는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수출해야 먹고 사는데 미국이 딱 걸어 잠그니까 유럽도 이제 EU 수출하려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만 혜택 주겠다.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만 혜택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관세를 안 물리 이렇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삶이. 이게 다 뭐냐?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다 이건 징조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 수요일 날 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또 이 말씀 드릴 거예요. 네. 그 징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알려드릴 거 아니야. 가르치는 교사가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시대를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때가 그만큼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박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과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는 걸 보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으면 그거 찍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을 그래서 항상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몸을 그래서 아벨이 제물로 가는 거예요. 갔잖아. 요셉이 팔리잖아. 다윗이 쫓기고 딱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니까. 그래도 최후 승리는 양을 치는 자들이 최후 승리를 얻어요. 네. 최후 승리는 얻는 거야. 예수님이 양으로 오시잖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결국 죽은 것 같지만 뱀이 그 머리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 머리 원수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잖아. 철장권세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하는 말씀들이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바른 예배자 되려면 오늘 기억하셔서 양치는 자가 돼야 된다. 양치는 자가 뭐냐?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어리석어 보여도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꾸 아벨처럼 나는 없고 주님만 오직 그리스도. 아까 에베소서 1장 읽었잖아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나오죠.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가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뭐 할 게 없대요. 자랑할 것이 없대. 자랑할 것이. 그래서 아벨은 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오직 누구만 나타나면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 오직 내 삶에. 그래서 그 전에 바로 빌립보서 바로 올려봐. 빌립보서 거꾸로 3장 7절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 해로 여기는 거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배설물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얻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허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자랑하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로지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